역대상 강의 32번째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입니다. 비로소 본문에서 다윗의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항상 22,000명이 되게 했다. 그런데 이 22,000명이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단위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했다. 1절의 내용입니다. 전체 군대는 30만 명 정도인데 모두 한 달씩 나누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내용을 잘 살펴보다가 이런 식으로 군대가 돌아가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땅을 빼앗는 전쟁하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천사와 같은 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쪽수로, 뭔가 정예부대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군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누가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야, 철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장관 및 군 지휘관들이 대거 탄핵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구치소에 가 있거나 공석이 많습니다. 장관도 없고 군 지휘관들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황, 대통령도 총리도 직무가 정지돼 있고 고난대행의 시절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평안 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드값을 못 내서 어려워하는 거지, 지금 남북전쟁이 날까 봐서, 이 대한민국이 없어질까 봐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사라지면 우리 인생이 무슨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행정조직에 관하여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이 행정조직의 두드러진 특징이 순서를 정해서 감당하고 있다. 제비를 뽑아서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어느덧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정조직과 많이 닮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역이 독점될 때 타락해요. 싱싱함을 잊어버려요. 그 사람만 열심히 그 자리에 세워지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주방 봉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3분 세워서 1년 동안 내내 주방에서 매주 밥하기 하잖아요. 그분은 1년 지난 뒤에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겁니다. 제발 주방에서 좀 옮겨주세요. 그리고 밥도 점점 맛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무리 1년 내내 메뉴를 만들었는데도 그 메뉴가 그 메뉴지, 할 수 있는 메뉴는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같은 돼지고기여도 매주마다 다른 형태의 돼지고기 요리가 나오더라. 맛이 다르고 싱싱해지고. 젊은 것들이 니들이 뭔 음식을 하겠냐 그랬는데 요즘 젊은 것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활용 능력이 뛰어나서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하면 떡볶이가 맛있니? 20인분쯤 하려고 하는데 그럼 몇 그램 쫙 나와가지고 그대로 해버리면 맛이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근데 음식을 잘한 분들의 좀 한계는 뭐냐, 맛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감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분 좋을 때는 음식이 잘 되고요, 어떨 때는 약간 음식이 짜게 돼. 본인도 말해, 짜게 돼 버렸어요, 달게 돼 버렸어요. 그러나 젊은 것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동일한 맛이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일하게 했더니 싱싱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싱싱해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세움받든지 간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빼앗습니다. 감격으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도, 강사로 나갈 때도 성질 내면서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는 겁니다. 강사로 부름받은 것이, 쓰임받은 것이 영광이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자리에 세움받아가지고 못한디 이놈의 강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못한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조만간에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너는 나한테 온 것이 좋겠다, 내 곁에서 편하게 살아라.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간에 쓰임받은 것이 복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체 성경의 줄기를 보면 아무나 주님 앞에 나가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안 그렇습니까?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6절 이하부터 이스라엘의 행정 책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6절,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이 행정 관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고 핵심 그룹 취급을 받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 행정 조직, 행정 관료들이 보통 중심에 서야 되는데 다윗의 행정 조직을 보면 제사장, 레인들이 중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당들이 아닌, 천공이 아닌, 어떤 점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중심에 서서 일하는 그 나라가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국회의원, 새벽 기도하는 장관, 신앙생활 잘하는 장관, 국회에서 기도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특이한 점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본문을 보시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연합을 원하신다. 우리 교회 각 지파의 대표격이 양육사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양육사와 총무를 부릅니다. 그들과 따로 공유방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제가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들이 다시 가정교회 구성원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갑니다. 양육사의 연합이 신비하고 놀라워요.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 점점 난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제 설교를 들으면 성질 내겠네, 맨날 지교회 잘한다 그랬어. 그런데 제가 성경을, 행정조직을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닮았어.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 부흥, 역대기에서는 부흥이잖아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조직을 닮았다고요. 참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점점 갈등, 경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잘하고자 할 때 생겨나는 의견 충돌인데, 이것이 목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제가 여러분들 사이에 들어가서 막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능력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다 관장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 지방의 구원, 시의원,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간다는 거예요. 고난 정지가 돼도 나라가 마비가 안 돼. 한 우리 교회가 언제부턴가 갈등 조정이 잘 되고요, 경쟁이 없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물고 뜯는 일이 별로 없어. 없으면 물고 뜯는 거야. 누가 못했고 누가 어쩌고 물고 뜯는 일이, 미워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는데,
교회가 사탄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합니다. 아니 서로 우리가 미워할 일이 없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아주 미워 죽겠습니까? 민주가 이렇게 노래하니까 120을 죽겠어요? 왔다 저 새끼들 120 빨리 미국 가버렸으면 좋겠네 막 이랬습니까? 어메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왔을까? 더불어도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같이 예뻐. 점점 특성이 지 신앙 고백으로 바뀌네요. 간증의 형태로 점점 매일 선곡을 해보면요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경쟁의식이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이 12지파의 연합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청사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가정교회 리더들이 잘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교회 재정을 흘려보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 그들의 사기를 불러일으켜주고 그래서 그들이 잘 연합을 하도록. 양육사가 할 일이 또 뭔가요? 가정교회 내에 임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따라 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총무가 보이지 않게 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도 각자 역할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가정교회별 역할이 있습니다. 양육사가 내가 섬기는 가정교회 양육사가 우리 교회 친교를 맡고 있으면 한 해 동안에 그 가정교회는 친교하는 일에 같이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 리더가 찬양을 맡고 있으면 그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 양육사가 찬양 사역을 잘하도록 우리가 그 찬양팀에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양육사가 우리 올해 양육사가 주방에 애찬을 맡고 있으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교회 전체가 그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 가정교회 전체가 또 그 일을 합니다. 우리 양육사가 재정을 맡고 있으면 우리 가정교회가 이번에 재정 사역이 빵꾸나지 않도록 재정에 우리가 힘을 쓰자. 선교를 맡고 있으면 그 가정교회 전체가 또 뭘 함께 해야 돼요? 선교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구체적인 역할들이 나옵니다. 아스마엣이라는 사람이 재정을 맡았어요. 25절에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엣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아스마엣은 재정을 맡았네. 우리 교회는 말하면 박예열 장로예요. 조복형 집사예요. 에스리는 농민을 다스렸네. 26절에 이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다.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다. 삽디는 포도주 곡간을 맡았다. 27절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밥 사람 이 삽디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바알 하나는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28절에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이렇게 뽕나무 이것 맡아가지고 죽지 않고 살려내고 잘되게 하는 거예요. 물 주고 거름 주고. 시드레는 이름도 참말로 이상하네요. 시드레는 샤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어. 29절에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 소떼를 맡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세분화되어 있고 각자에게 다 임무가 주어졌는지.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에느야는 나귀를 맡았고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고 30절에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이 에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우리 교회도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양 키운다면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그거 전문가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한테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우리도 계속 매주마다 애찬을 할 때 돼지고기가 너무 많이 들면 돼지를 키울 수도 있잖아요. 매주마다 잡아먹죠. 그러면 돼지 전문 누군가는 그걸 해야 돼. 군대에서 해봤거나 어렸을 때부터 돼지를 많이 키운 사람 네가 이제부터 돼지 사역장이야. 닭을 키울 사람 닭 키울 사람 뱀을 키운다. 우리 교회 김일식이 키우면 됩니다. 못 키운 게 없어. 김일식. 제가 새가족 공부하면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자꾸 애완동물에 집착을 한다. 심지어는 뱀도 키운 사람이 있다. 미쳤다 이랬더니 그 장흥경이 양육받으면서 우리 집 뱀 키운대요. 깜짝 왜 뭔 뱀을 키워요? 그랬더니 김일식을 두고 하는 얘기였어. 뱀을 많이 키웠대 옛날에. 생활이 어려워져 가지고 한 마리씩 팔아서 생활을 유지했다고. 그 집 신방 갔더니 개가 송아지만한 개가 입구에서 딱 내가 집을 못 들어갔습니다. 더 재밌는 건 신방했더니 신방하고 있는데 개가 또 방으로 들어. 애완동물이 아니 이만 송아지만한 개가 들어온다니까요. 대승이가 잡아줘서 예배를 드렸지. 우리 교회가 개를 키우고 소를 키운다면 김일식이가 키우는 겁니다. 저같이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개를 못 키우죠. 황모 집사님처럼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개를 맡기면 안 되죠. 한 마리씩 매일 개가 살아죠. 처리해버린 거지. 또한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왕의 조언자가 되고 학모니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가정교사가 되었다. 32절에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훗날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반역을 일으켜서 문제가 됐지만은 좋게 쓰임 받을 때는 왕 곁에서 여러 가지 것을 의논하는 조력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고 연합하게 하십니다. 역할을 분담할 때에도 그의 선천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노력을 다 반영하십니다. 아무래도 애찬사역장은 음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열심을 가지고 해보겠다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들을 잘 찾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다윗이 양의 목동이 될 때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내가 살아온 환경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다 은사로 사명으로 그것들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께서 내게 다 필요해서 맡겨주셨다. 절대로 이 일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찬송을 맡은 자, 설교 맡은 자, 말씀 맡은 자, 강아지 맡은 자, 낙타 맡은 자, 돼지 맡은 자, 소 맡은 자,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게 정말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게 저는 그분들을 비교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에게 주신 은사를 찾았고 하나님 왜 이분을 장로로 세우셨습니까? 확실한 부르심, 확실한 비전, 이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흔들리면 저는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장로님이 이 일을 맡은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장모님 부인들도요 다 한 몫씩을 맡아서 충성되게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장로님 부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지를 않아. 서로 귀하게 존귀하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늦게 우리 교회 들어와서 협동 장로님 되신 분들도 협동을 너무너무 잘하셔. 우리 김병관 장로님 얼마나 협동을 잘합니까? 최창호 장로님도 얼마나 협동을 잘합니까? 우리 김기혁 장로님도 얼마나 협동을 잘합니까? 아이 진짜 이름만 협동 장로고 늘 대결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협동 장로는 협동을 잘해야 되잖아요. 협동을 안 한다니까. 근데 우리 협동 장로님들은 정말 협동을 잘하신다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 장로님 부인들 볼 때마다 은혜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간에 충성을 다해. 우리 교회 양육사들 대단합니다. 이분들과 2박 3일 동안 이제 신년 새해를 맞아서 캠프를 떠나는데 정말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분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슴이 설레요. 제가 세계를 많이 다니지만은 누구와 가는가가 중요해. 아무리 멋진 유럽이어도 누구랑 가느냐. 이상한 사람하고 가면 재미 한 떼기도 없고
가까운 어디 제주도여도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가면 재미가 있고, 다시 뜨거워져서 돌아오면 가정교회가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다윗의 행정조직, 역대기서는 부흥의 뿌리, 부흥의 역사, 부흥의 줄기를 찾아서 후대와 연결시키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가야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이런 원리들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여 반영하여 올 한 해도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교사 부흥회 잘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저는 20년 넘게 이렇게 그 무료 급식 사역을 했고 아동센터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대안학교로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 대안학교를 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나서 더 강력해졌습니다.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대안학교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 전주에도 큰 대안학교라는 교회가 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2월달에 컨퍼런스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청사교회를 꼭 방문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부흥의 모델이 됐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요, 가정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기는 확신을 갖는다는 거야. 근데 자기 교회는 지금도 남성셀, 여성셀, 주중에 구역 모임, 남자, 여자끼리 알아서 모이고 금요일 저녁에는 기도회로 모여서 저녁 10시 반까지 11시 반까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맨날 하는 말이 불금을 우리는 즐긴다 뭐 이렇게 했더니, 아니 진짜 우리도 불금을 즐기고 싶은데 금요일 한다고 나와가지고 숫자 다 나오지도 않고, 또 낮에는 뭐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따로 모이라 그러고 그걸 알아서 모이라 그러고 금요일 날은 또 기도회하고 정신은 됐었더라고요. 속으로 우리 교회로 와 그러면. 근데 또 하는 말이 자기는 목사가 아니어서 설교도 할 수 없고 행정도 못 바꾸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있긴 하지만은, 참 목사님 왜 목사님들이 어째 가정교회를 안 할까요? 목사님 어째 아니 왜 대안학교를 안 할까요? 막 혼자 흥분하셔가지고 어느덧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 많이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새벽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많은 분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새벽부터 찬양팀을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는 모든 길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 인생도 부흥합니다. 청사교회 부흥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내걸고 올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